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4장 35절과 4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을 깨우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같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상을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내 견해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보지만 불가능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시각을 옮겼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능력과 접목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과 접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발로 땅을 밟고 섰을 때에 이 지구와 우리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와 우리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몸이 원하고 내 영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 그리고 방금 세상을 떠난 딸을 둔 이 관리 아버지,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12년 동안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혈 아닙니까? 하혈, 그렇죠? 그 몸이 어떤 상태겠습니까? 병색이 완연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한눈에 환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어쩌면 이 얼굴 피부와 뼈가 가깝게 붙어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겠는가.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이 여인이 자기 영이 원하고 자기 몸이 원하는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붙잡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전환하면서부터 이 여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무기력했던 것에 눌려 살았던 인생이 이제 변해서, 야, 나도 이제 인생에 의미가 있고 나도 이제 인생에 소망이 있구나, 살아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 12년 동안을 처음엔 그래도 이러다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이러면 계속 되었을 때에 내가 사는 의미가 있을까? 이 질병의 끝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죠? 좋아질 거야,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어도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말일 뿐이지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검증을 해줬다거나 확증을 심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말을 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원하지, 그 부인의 영혼이 원하고 그 몸이 원해서 정말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웃을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찾아오고 얼굴에 희망이 찾아오고 얼굴에 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자신감이 생겼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아는 사람마다 다 찾아가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나 좀 보라고. 나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12년 동안의 혈류증으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니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만 붙잡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여러분,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당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 연약함 그대로, 내 연약함은 그대로.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금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자기의 자리에 고정관념에 딱 붙잡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요지부동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영혼이 원하고 내 몸이 원하는 곳으로 가자. 이제까지 내가 12년 동안 살아왔어도 내가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는가, 변화된 것이 없지 않는가. 이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봤으면, 이 정도로 12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와 봤으면 이제는 내가 내 생각 바꿀 때가 됐다. 이것을 여러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매일 핏기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거울을 볼 때 이게 사람의 얼굴인지 아니면 다른 모습인지, 자기도 거울을 보기가 두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신 있게 문 열고 나가서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랬던 그가 영혼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그 삶으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삶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졌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졌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예수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다. 함께 따라 사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껍데기만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의 속은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평하십니까? 예수님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게으름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갑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으로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아마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서 헤집어 놓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말을 말하면 멍 때리고 있을 때에 마귀는 딱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도 모르게 슬쩍 들어와서 여러분을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악한 생각 집어넣고요. 내가 불행했던 생각 집어넣고요. 내가 화났던 생각 집어넣고요. 내 상처가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요. 우울하고 슬프고 나만 불쌍하고 나만 억울하고 알아주는 이 없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천만에.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입니다만은 질병에 걸렸을 때는 분명히 자기 안에 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바른 대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래도 온전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 질병의 원인을 내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다고 해야 되는데 주인답지가 못한 거예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데 다스릴 능력이, 자기 몸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주가 온전히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스려 주실 때에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첫째로 죽은 딸의 몸을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딸이 숨이 끊어졌는데 이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가서 뭐 하느냐고. 끝났는데 가서 뭐 하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꺼리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무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 나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음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부정적인 존재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요.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요. 행동하는 것이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인 것에서 여러분 좋은 것이 나타납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여러분 좋은 거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부패한 거 먹으면 금방 탈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 여러분 무엇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게 생명의 말씀을 넣어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혼에 무엇이 운반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영혼에 무엇이 운반이 되겠습니까? 영혼에 피가 있다면 어떤 걸 여러분의 몸에 공급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여러분 피가 깨끗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피가 탁해지면 여러분 문제 생긴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영혼에도 이런 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그 피가 돌긴 도는데 어떤 피가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영혼의 피라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생각해 보신 적이 없겠죠.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에 번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600년 역사 고려 시대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불교를 믿고 생활을 했습니다.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영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우리 여러분은 세계의 열광과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 여러분 가입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조를 받는 사람은요 그 받는 거기서 익숙해져 있는 수가 있어요. 그죠? 안 주면 더 주면 뭐라고 안 하지만 적게 주면 뭐라고 불평원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되었다고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일정 부분 역할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스포츠계에서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연예계에서는 또 여러분 그 누구의 방탄소년단 아주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 덩어리 봤을 때 규모로 봤을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세계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얹어 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근데 우리는요 언제부턴가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꼭 굳이 말해야 되느냐고. 굳이 말해야 되느냐고. 다 아시지 않느냐고. 그건 누가 가진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 입을 물지 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따르는 자입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심었습니다. 정말 환경으로 볼 때는,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럴 처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둘째로 혈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서 12회를 혈류증을 몸에 품고 살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백한 그 얼굴에 자기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얼굴을 12년 동안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리라.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 어떤 창피가 있을지라도 그 창피는 잠깐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고도자를 붙잡았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어땠을까요? 그 고도자를 붙잡는다고 달라질 게 있겠느냐 말하겠지요.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생각을 그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라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는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 근데 이상하게도 큰 것을 작게 보려고 그러잖아요. 주는 사람은 성을 가지고 주는데도 이까지 것 그러는. 그죠? 근데 그런 분의 은혜가 없어요. 근데 작은 것이라도 어휴 이렇게 큰 걸 이게 귀한 걸 정해 주십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옷은 신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임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으로 나를 둘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왜? 내 사람이니까요. 내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집도 주인이 바뀌면 집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집니다. 저희 집 뒤에 보니까는 거기가 테라스가 안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테라스를 이렇게 딱 옥상에다 딱 해놓으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네도 갖다 놓고요. 한쪽에는 또 무슨 바베큐 또 시설도 갖다 놓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별로 왔다 갔다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뜯어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온전하신 모습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좀 고려시대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역사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일어났습니다. 생각만 했더라면은요, 또 안 만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은 계속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자가 양의 군대를 이끄는 것과 양이 사자 군대를 이끄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자가 양의 군대를 이끄는 것과 양이 사자 군대를 이끄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대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령탑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백한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의지가 있었지요. 여러분,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환경에 가능한 환경을 바뀌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의료비가 싸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어떤 그 병을 하나 치료하려고 그러면 치료비가 엄청나니까 거기서 불가능한데 대한민국에 가니까 우리가 이 비용 가지고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너도 나도 대한민국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기네 땅에서는 안 되던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 오니까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환경에서 안 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그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셋째로 소녀가 잔다하시니 비웃더라 그랬지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죠? 부정적인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따라가시겠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웃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정관념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그 생각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멀쩡한 생각이 아니고 고장났다는 얘기는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멈췄어요. 왜? 고장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도 고장났단 말이에요. 생각이 더 이상 진전을 갖지는 못하고 거기에 딱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은 괜찮은 거야. 여러분, 얼마나 자기 생각에 속고 살아갑니까? 천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비웃더라고 그랬어요. 비웃더라. 닫혀 있어도 이렇게 닫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영의 눈은 전혀 열리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지요.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사람의 생각에 붙잡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의 생각에 붙들려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생각 속에 자신을 가둘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생각 속에 나를 가둘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가두지는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가치 있는 인생 되지 않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비웃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아요. 이 관리는 어떻습니까? 관리는
빨리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가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 비웃는 사람이 옆에 있거든 여러분 그분들을 멀리하십시오. 가급적 멀리하세요. 왜 사람은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12정탐꾼 가운데서도 10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10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두 사람 어떻게 거기서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말씀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의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10명보다도 하나님 신뢰했던 그런 소수 2명의 사람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상급 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제2세대들은 다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애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밖으로 내보내실 받았어요? 누가요? 예수님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줍니까? 예수님 관심 받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 왔어도 은혜를 볼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은 내보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으니 나가십시오. 나가주십시오. 문 열면서 나가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되게 기분이 그러죠. 어쩌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걸. 주최 측에서 나가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분 나빠도.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함께 합시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긴 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예수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껍데기만 사는 것이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눌리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생각을 살지 아니하고 내 환경 속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